할렐루야. 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과 16장은 로마서의 결론 같은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회 방문 계획과 목적을 전하며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뜻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회상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왜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복음의 원리와 명령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 신앙의 면모를 갖춘 로마 교회와 성도였지만 아직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일깨워서 로마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나름대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율법주의에 빠진 자도 있었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서신에 적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듣게 하고자 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또 리마인드 해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잘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음적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그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반복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말씀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설교 제목만 봐도 대충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과 또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진 복음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다 알지만 또 익숙하지만 더욱 복음의 진리 듣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와 복음 전도의 비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즉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큰 전도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닌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은 당시 마게도냐 쪽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와 세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완결짓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의역하면 복음을 채웠노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했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 마지막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은 바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당시에는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진짜 의도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와 친분을 쌓은 후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땅끝이라 여기는 서바나까지 복음 전파를 하고자 하는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편지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복음에 대해 피력하면서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로마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며 또 로마 교회의 선교적 후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때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이 노상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죠. 걸어서 다닌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AD 46년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한 연수를 보면 약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만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했는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를 짐작케 한다는 거예요. 한 지역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바울은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다급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영혼군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바울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일르리곤까지를 거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달했던 그 열정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만나는 영혼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